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은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한다면 간단한 것 같지만 믿음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볼까요? 믿음의 법칙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알아야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죠.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고 믿어야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고 믿어야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록된 문자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샘플입니다. 작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법칙을 가져야 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습니까?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나타나신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의 상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라의 몸을 보니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자기 몸도 100살에 대해서 많이 늙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왜 믿음이 가능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없어도 있게 하시고 죽어도 살리시는 분.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기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기가 주어진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걷는다는 건 뭐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돌다리도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성수대교도 무너지잖아요.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걷는다는 것은 그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든든하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안다면은 믿음으로 건너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믿음을 갖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되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은 그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록된 성경을 보고 그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말은 그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했던 일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교제해보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시고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라의 몸에 경수가 끊어졌더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는 25년, 그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25년간이라도 점점점 몸이 약해지고 또 사라 부인의 그 몸도 점점점 늙어가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죠? 반드시 응답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삭을 통하여 한 민족이 세워지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현상이나 환경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은,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한 그 말씀은 확실히 응답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이 듣고 믿는 것은 지식적 동의이기 때문에 언젠가 상황이 바뀌면은 이것은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아내의 몸이 아이를 생산하는 면에 있어서 이미 죽은 상태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사가 이것은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불치의 병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낙심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와 자기 아내의 몸의 상태를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의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언약을 실제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들의 죽은 몸을 살리실 것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믿음을 가졌더니 그 믿음이 바로 의로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기초에서 역사하셨다는 말도 됩니다.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응답을 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정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여 그에게 독자 이삭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여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제물이 제가 되도록 불에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늦둥이였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로 키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미래였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받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 명령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제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려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다시 살게 하셔서 그 후손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그를 통해서 성취시킬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환경은 실제 죽어야 되고 실제 불에 태워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은 거죠. 볼까요?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볼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 놔두고요. 18절 보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다.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한다면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고 제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회복시켜 살릴 것을 믿은 것입니다. 자, 넘겨볼까요?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진짜 아브라함은 죽여도 다시 산다고 믿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은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없는
태에서도, 그 죽은 태에서도, 죽은 고목나무에서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잎이 나오고 꽃이 핀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산다 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업을 통해 일하리라 하면 아무리 쓰러지는 기업이라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 이렇게 신실하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우리의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권이 가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아담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거죠.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아는 거죠. 지식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실존하시는 인격이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만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누구다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서, 피조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받습니다. 왜냐? 이 나무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죠. 사람이 이 생명 있는 나무 못 만듭니다. 이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피조물들이 계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특별 계시를 받아야 돼요. 특별 계시, 바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특별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을 때는 2000년 전에 그분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만이 그분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분, 무슨 일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늘에 자원이 옵니다. 공급이 옵니다. 지혜가 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힘을 주셔야 되고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준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은 자신을 계시하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다. 나는 내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그럼 계시만 하느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르심의 목적을 계시합니다. 내가 너를 이 일로 인하여 불렀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하노라. 그래서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실존하신 것을 계시하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께서 계시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만 계시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방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노라. 택한 그릇이다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명령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므로 인하여 그를 신뢰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부르심의 목적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작은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려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계시해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계시하는데 우리 편에서도 이제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게 되고 찾게 되고 나타나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를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는 자가 만난다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고 찾아야 만나진다. 그래서 예수님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으려니까 여러분 세상 거 그거 찾는 게 아니에요. 찾으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모르면 어떻게 믿어요? 저가 사입인지, 저가 이단인지, 저가 누군지 그 사람의 모든 걸 알아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그럼 우리는 놀라운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없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면 그것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 죽어가는 영역,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죽어있는 영역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그렇게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도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치유의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치유를 위해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내 채찍에 맞은 나음을 입었다, 그것을 신뢰하여 치유를 경험한다. 믿어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고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신뢰할 때, 믿었는데 점점점 더 심해져. 그래도 믿는 거죠. 상황은 점점점 약화돼요. 다 죽어갈 것 같고 의사는 포기했고 다 모든 걸 포기했어도 그래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을 때 주님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실상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그걸 팍 붙잡고 믿을 때 다 비어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반드시 그 약속대로 채워주신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시고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지 않나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거 안 부어준다는 거, 네, 그걸 믿는 겁니다. 11조의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이 있죠.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 말씀을 믿고 했을 때 그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발견하고 성령 받기를, 충만 받기를 위해서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히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늘로 올라가면서 약속한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1년이 될지 아마 3년이라도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열흘 만에, 하늘로 간 지 열흘 만에 왔지만, 왜냐하면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20문도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걸 못 믿고 못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매 순간 그분을 위해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발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죽은 영역이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믿는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을 아들을 기다렸는데 약해지지 않았어요. 또 아들을 바칠 때도 살릴 걸 믿었기 때문에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 속에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조지 물러의 예일 것입니다. 그는 당시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많을 때는 5개의 고아원에서 2,000명의 고아를 한꺼번에 돌보았고 평생 동안 15만여 명의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특히 그는 많은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실 것을 구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 고아원 사역을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내가 고아원을 운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많은 고아들이 먹을 것을 채우셔서 식사 시간이 10분 이상 지연된 적이 한 번 없이 항상 먹여주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것을 계시를 받게 됩니다.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을 계시를 통해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은 고아의 아버지 되심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고아들의 무엇인가 필요한 거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신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아들에 관하여 그분 앞에서 제시할 수 있는 나의 논거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자꾸만 근거로 가지고,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위해 공급해 주실 것을 스스로 서약하셨다. 따라서 나는 그분에게 필요한 공급받기 위한 가난한 고아들의 필요를 상기시켜 드리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양식을 알맞게 잘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내일이었다.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일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밀려의 손은 텅텅 빈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내일에 대한 염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단순히 걱정하지 않은 것이다 아니라 기도로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다. 주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내일에 대해 속수무책인 것으로 생각했다.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우유를 구입할 돈도 없었고 석탄도 필요하고 많은 일용품이 오늘로 다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밀러는 단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도우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필요한 양식과 용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셨다. 하루 동안 들어온 액수를 계산해 보았지만 내일 고아들을 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적어도 내일 오전 9시까지는 모든 필요가 채워져야만 했다. 밀러와 직원들의 주머니는 여전히 텅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밀러는 적은 양의 물품과 텅 빈 지갑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풍성하심만을 의뢰하며 바라보았다. 내 지갑을 바라보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 그러던 중 날이 밝았다. 밀러가 일어나서 과연 주님이 보내주신 것이 있는가 보기 위하여 고아원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 바로 2분 전에 한 형제가 직장에 가는 도중에 고아들이 생각나서 3파운드의 금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 결과 수많은 고아들은 무사히 양식을 공급받게 되었다. 과연 주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적절하게 밀러의 사역에 풍성한 도움을 베푸셨던 것이다. 그러자 밀러와 주위 사람들은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나갔다. 자, 이렇게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사정을 주님이 더 잘하신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하죠? 주님이 더 잘하세요. 걱정할 때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가 요점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부르심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료자인 하나님으로,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나는 여러분 너를 돕는 자다라면 도움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라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믿음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만나주시고 나타내주시고 계시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